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4쪽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라는 말씀으로 드디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성경의 그 인물 중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 다윗, 사도행전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느냐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당했던 그런 혹독한 훈련을 정말로 인간이 받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아도 다윗이 지었다는 그런 시들을 보면 다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가, 내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그런 시를 보면서 참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모진 인생, 정말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훈련되지 않은 제자는 없어요. 제자는 훈련으로 이렇게 훈련으로 되는 제자 하는 그러한 책도 있는 것처럼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장은 1장에서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의 오늘 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나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후에라고 하는데 그 후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치명상을 입고 스스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요나단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국가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조로의 기회이지요.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이 다스리던 수도를 점령하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세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윗이 진군을 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해도 다윗을 비난할 그런 어떤 근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블레셋을 잘 아는 다윗이었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써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당시 왕으로서 사울이 죽고 자연스럽게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위치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가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분명히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는 유다 성읍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동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마음속에 소망과 사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신이 안전하게 블레셋 진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말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지파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형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지난주에 제가 시글락에 그대로 있었던 다윗이 큰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에 와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줄 아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때를 자기가 그때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는 마음에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니라. 잠언 29장 20절에도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요구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성읍 헤브론은 고산지대, 해발이 약 1300m 정도 되는 그러한 고산지대입니다. 사해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높을 것입니다. 헤브론은 높은 고지였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산지입니다. 아브라함 때 그 헤브론 그 굴에 사라가 묻혔습니다. 헤브론은 역사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고 마음에서 일어난 사명감 때문에 헤브론에 간 것입니다. 다윗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도 그가 찾아가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자연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적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삶의 축복의 역사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도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위치가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입니다.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소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가 차지할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내가 양을 열심히 치면 왕이 되겠지.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내가 왕이 되겠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로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말로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양을 자기의 양이라고도 써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찾다고 그래요. 자기의 양도 아닌데 자기의 양과 같이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잘 치는 그 마음, 왕이 되려고 양을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성실함과 그의 모든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는 위치나 자리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자세는요, 자리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조직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자리도 주시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부터 9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참고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진리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우선순위 1번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1년 이상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 너무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저는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그 훈련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과 같아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훈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어요? 훈련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훈련을 주실 때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훈련,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훈련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먼저 유다 지파의 한 족속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먼저 구별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사람도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훈련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겉으로 볼 때 국가가 분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지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연합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혼합되어 있다면 제대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우상 믿는데 우리가 연합을 한다. 도둑질을 하는데 하나가 되면 도둑질을 더 잘하게 되지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더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우상 숭배를 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도 하나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일치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목적이라면 하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진리 편에 서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지파의 한 족속의 왕이 되게 하신 것, 그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5절 말씀, 5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시체가 버려졌다는 것을 듣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암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사울이 그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일종의 사울 사람입니다. 사울을 지지하는 사울 지지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광난의 질주를 해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무조건 사울 편이었습니다.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음 이후에도 그를 애도하였고 그를 기념하고 장사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은 길르앗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보상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떤 해를 입을까 하고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대적 관계에 있었던 숙적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너그러운 다윗,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그러운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정말로 진실하였고 훌륭하였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애도하였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것을 옛날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2번이나 살려줬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죽음을 애도합니다. 참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던 아말렉 소년을 죽이면서 진노하였죠. 다윗의 행동을 보면 정치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참된 지도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다윗의 헤브론 입성은 그의 정치적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니까 그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사사건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그는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인내의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홀로 있게 하십니다. 외롭게 하십니다. 철저히 고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쓰시는 이유를 찾는다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은 정말로 못된 아들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리고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7절 안 나오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는다고 때가 빨리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일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고 나의 인생이 더 뒤틀려 버리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우리 인류 전체에게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정령이 분명히 너희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장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장래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끝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 며칠 하다가 그 기도 끝내버리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제가 어떤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도하는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다가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의 정말로 훌륭한 점, 오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어떤 다른 일을 하기보다 사울이 죽은 후에 자기가 먼저 어떤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 위치가 그런 위치였지만 다른 일을 하기에 먼저 앞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